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네의 작품 가운데 꽁트가 하나 있는데요.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작품이 있어요. 스갱 아저씨란 집에 염소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 염소의 이름은 블랭크트라는 염소입니다. 그 스갱 아저씨와 블랭크트 염소가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꽁트니까. 그 얘기 가운데 염소가 매일 불만이 많아요. 아저씨, 왜 저를 매일 묶어놔요? 묶어놓으니까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저는 저 들판에 마음껏 뛰어놀고 싶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갱 아저씨가 이 블랭케트 염소에게 이렇게 말해요. 블랭케트야, 너 바깥에 나가면 늑대 있어. 늑대 있으면 너 잡아먹혀.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아 두는 거야. 너 큰일 나. 줄 끊고 나가면 큰일 나.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주는 물 먹으면서 나랑 같이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블랭케트라는 염소가 불만이 많아요. 바깥에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노력해서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아저씨 말과 다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풀밭이 있죠. 꽃이 있죠. 계곡이 흐르죠. 너무 행복해서 방방 뛰어요. 방방 뛰는데 이게 얼마 안 가. 방방 뛰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으니까 얼마 안 가. 즐거웠지만 얼마 안 가.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깜깜해졌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 한 마리를 만나게 돼요. 아저씨 말대로 벌벌 떨고 있죠. 결국은 그 늑대한테 이 블랭케트 염소는 잡아먹히고 말아요. 자유를 찾아갔지만 결국 죽었어요. 자유인 줄 알았지만 죽었어.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하다니까 자유가 없어. 주일마다 아니 어디 놀러 가도 이번에 설 때 얼마나 길었습니까? 근데 주일이 꼈네. 주일만 빼놓으면 내가 굉장히 길게 놀겠는데 주일이 껴서 어딜 가지 못하겠는 거야. 저는 평생 주일이 껴갖고 어딜 못 가. 왜냐면 연휴가 있어도 꼭 주일이 껴. 토요일이 껴. 금요일이 껴. 어딜 못 가. 손해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편안하게 어딜 가는데 우린 못 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이번 주 성경 뭐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맨날 하지 말래.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 마음껏 살아보자. 세상으로 날아가 보자. 그리고 주일 한번 빼먹어보자. 마음껏 살아봐. 살아봐요. 그게요 하루 이틀 좋을 것 같지. 한 달이 돼봐. 두 달이 돼봐. 1년이 돼봐.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 죄에 물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뭔지 아세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지. 하나님 위에서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자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결국 죄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 죄에 묶여. 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스갱 아저씨의 이 염소처럼 블랭케트 염소처럼 자유를 찾아갔지만 늑대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자유를 원해요. 왜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물에 사는 거요? 저 바깥에 가게 비행기도 떠다니고 차도 다니는데 나도 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저 개처럼 좀 뛰어나고 싶고 사람처럼 좀 다니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왜 나는 왜 물에만 있는 거야? 어느 날 그 물고기가 영화관 가고 싶다고 물에서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자유로운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대기권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대기권 안. 대기권 밖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왜 야, 저 하늘을 보니까 별이 몇 개야? 우주 가고 싶어. 우주를 가. 우주 타고 가. 바깥에 문 열고 나가봐요. 둥둥 떠다니죠. 좋을 것 같죠? 산소가 없거든요. 공기가 없거든요. 거기는 영하가 몇 도인지도 몰라. 얼어 죽어. 해가 없으니까. 인간도 제한적 자유예요. 뭡니까? 대기권 안에서만 자유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한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적 자유는 딱 한 분만 있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 자유로운 것이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제한적 자유다. 이건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영적인 자유는 뭐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품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죄에 물들어요. 그러면 내 영혼은 죽어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나 내 육체나 전부 다 어떻게 된자? 하나님 곁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 아니겠느냐.
인간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 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붙잡힘의 자유. 이해가 안 되죠? 붙잡히는 거하고 자유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자유예요. 붙잡혀야 자유로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야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붙잡혀야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자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는 뭐냐?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그게 자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인데요, BC 8세경에 지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냐? 왜 이렇게 자유를 찾아 떠나냐? 그건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자유지.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돌아와라, 떠나지 말아라. 이게 본문 11장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참 자유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조금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말해요. 초기 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초기 역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게서 너희를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나옴과 동시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시켜줬다. 너희들의 처음 역사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다. 그런데 그걸 잊어먹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 있는 종살이에서 자유를 줬다. 구원이란 자유를 줬다. 이거예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며 보살펴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사람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애기들이 자라면 걸음마 하죠. 부모들이 걸음마 가르치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걸음마 가르치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해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나몰라라 했냐? 구원해주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며 내가 안전한 데꾸로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에브라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또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느냐? 또 볼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너희들의 멍에를 내가 벗겨줬다. 멍에는 뭐냐면 죄에 대한 멍에, 죄에 대한. 죄는, 사탄은 여러분들을 멍에를 짊어지게 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 멍에를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끊어줬다. 없애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다. 즉 사랑이 이 모든 근원이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다 벗겨줬잖아. 그런데 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거든요. 즉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뭐 했다? 멀리하며, 그들은 바알을 숨겼다. 우상을 숨겼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다. 하나님 위해서 멀어지는 게 자유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이 있어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군대 다녀보니까 알지만, 군대는 사람을 억압하거든. 모여봐, 줄 서봐, 이거 해, 저거 해, 다 하기 싫어해. 학교 가봐, 이거 해, 저거 해, 다 하기 싫어해. 회사에서 봐, 이거 해, 저거 해, 다 싫어해. 내가 혼자 사업하고 싶어해.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해.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왜 자꾸 얽매이는 것 같아? 뭐 해라, 뭐 하라, 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벗겨준 그 멍에를 다시 매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하나님께 가기도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해.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도에 또 멸망해요. 이스라엘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멸망해. 원인은 뭐냐?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셔요.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이루셔요. 호세아 1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여기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불렀고 자꾸 불러서 회복시켰다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서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을. 또 하나 애굽에서부터 왔다. 또 하나 아수르에서부터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을 말해요. 남쪽에서 내가 불렀다. 또 아수르는 동쪽이야. 동쪽에 있는 니들도 불렀다. 또 하나 뭐 했어요? 서쪽에서 불러왔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니까 이 서쪽은 지중해 건너편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는 서쪽, 즉 지중해 건너편으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서쪽에서부터 불렀대. 동쪽, 서쪽, 남쪽 다 불렀대. 사방에서 불러서 회복시켰다는 건데 서쪽은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서쪽에서 불렀대. 무슨 뜻이냐? 지중해 건너편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중해 건너편 유럽이거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동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내가 다 불러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쪽은 미래적 얘기야. 신약교회, 앞으로 일어날 신약교회, 그 백성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겠노라 이 말이에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겠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끝나지 않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붙잡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 우린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붙잡혀야 자유로운데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명절만 되면 저는 집에서 연 만드느라고, 연 발음을 잘해. 나르는 연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도 만들고 저도 만들고 해서 뭐합니까? 연 날리러 산으로 가는 거예요. 논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해보셨죠? 그거 저는 늘 했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연도 만들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면 만들고, 이렇게 단새나무 휘어갖고 만들고. 문방구에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갖고 뭐 했어요? 연을 날려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날릴 때 뭔 줄 아세요? 줄을 매달아야 달려가면서 날리지, 줄이 없으면 안 날려. 그러니까 연이 자유롭게 나르려면 뭐가 필요해? 줄이 필요해. 줄은 연을 붙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붙잡혀야 자유롭다. 붙잡혀야 연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씀에, 내 사랑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즐거울 것 같지만 절대 즐겁지 않아요. 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혀야 돼.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혀야 돼. 호세아서 11장 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들이 부른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건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왠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래.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많아서 그래. 즉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그래.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앞에 나오질 않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즉. 욕심은 뭐냐면 말씀을 안 듣는 원인이 욕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요 시간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 잠깐 멈추지 뭐. 이걸 하러 가는 거야. 세상에 대한 욕심이 뭐가 돼요? 죄가 된다.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 욕심이란 작은 걸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 죄가 되고요. 죄가 더 커지면 하나님과 정령 멀어지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 갈 수가 없게 된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만한 죄 짓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짓겠어? 안 짓지.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부터 안 듣기 시작해. 자꾸 안 듣게 만들어. 무시하게 만들어.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커지다가 나중에 정정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인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묶인다 이거예요. 자유인 줄 아는데 자유가 아니야.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꼼짝없이 물려다니고. 비유해서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 한두 잔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정신을 잃어버려. 내가 분명히 어저께 한잔한 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 내가 뭔지 사실 기억이 없어. 똑같아요. 처음에는 죄인 줄 알아. 요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줄 알아. 그런데 짓다 보면 나중에 죄가 나를 잡아먹어 버린다니까요. 그 내가 죄의 종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죄가 나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알아라.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왜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네. 그럼 이거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이거네. 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걸 안 해야지.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제가 처음에 그 신학을 하기 전에 학생 때 헷갈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뒤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워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쉬라고 해놓고 자꾸 멍에를 메래.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아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게 배우라는 뭐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근데 멍에를 뭐래? 멍에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러 매라.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순종해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배워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멍에.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멍에는 죄의 멍에고 요 멍에는 말씀의 멍이에요. 멍에는 딱 하나인데 우리는 무엇을 매야 될 것이냐? 죄가 아니라 말씀의 멍에를 매야 돼. 사람은 그래야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요. 영국의 여왕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64년간 영국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 여왕이 있을 동안에 영국의 별명이 붙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때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 제임킹한테 있었던 별명이에요. 근데 18세에 여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금방 서거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18살이 뭘 알겠어요. 정치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대주교가 와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부터 당신이 여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18살 친구가 무슨 여왕 노릇을 하겠어요. 그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이 빅토리아 여왕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제가 영국의 여왕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해서 빅토리아 여왕은 항상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늘 기도했고요, 말씀을 따라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번영이란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복을 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주지.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워진다라는,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아드마같이 눕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왜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도시가 나오는데,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 또 하나,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 두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 받을 때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당했어요. 내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놔둘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비록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니까, 내가 불확실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봐.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떠날 생각하지 말고, 멀어질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사랑에 붙잡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과 사랑에 붙잡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에서가요, 야곱을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 야곱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죠. 20년 동안 도망가고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야곱이 두려운 거야. 현실이 무서운 거야. 형이 두려운 거야. 그때 어떡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식구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뭐해요? 무서우니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해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요, 천사가 씨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갑자기 천사 보고 씨름합시다, 씨름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탁 나타났어. 야곱은 착각을 한 거예요. 형이 보낸 자객이다. 형이 날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 해서 안 죽으려고 싸운 거예요. 그게 한참을 싸워.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땀 뻘뻘 흘리면서 안 놓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죠.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안 나요. 죽어도 안 나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래요. 환도뼈가 거길 쳐서 부러졌어요.
부러졌어도 안 놔. 죽을까봐. 얼마나 겁이 많은 거야 지금. 이 손놈은 칼로 찔러 죽일 것 같은 거야. 안 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름 속이는 자의 뜻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뤘다는 뜻이에요.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야곱이 그 불쌍한 모습, 야곱이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져준 거예요. 그냥 회개하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의무는 없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할 의무는 없어요.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야 그냥.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야곱은 그 사랑을 받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밤새도록 무서워서 싸움했던 야곱이 형을 만났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뭐라고 말해요?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뵈는 것 같아요. 은혜로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를 붙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그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히면 또 하나에 붙잡혀요. 어디에 붙잡힐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명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뭐한다? 수고한다.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사명 감당한다. 헌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당연히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떠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자기가 잡힐 걸 알아. 이제 순교할 것 같아.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한국에서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순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게 확실하다면, 사랑에 붙잡힌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집을 할 때 제가 다 읽었는데 그 중에 간증을 하나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회계사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꿈이 중국 연면과학기술대학교 가서 이제 회계학 교수직으로 이제 그분이 일하면서 그 중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1차적으로 교수 임명이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출국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폐암 선고를 받아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꿈을 이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수술해도 소용없대요. 방사능 치료를 받았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겨운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간증하는데 갈 때마다, 병문안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장관이 인상을 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그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 갈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여기서도 전화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전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도했습니다. 오늘도 전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새생명 축제에 이분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분들이요, 이 병원에 와서 자기를 전도했던 그 폐암 선고받은 장로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오신 거죠. 목사님, 오늘 그분들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분은 자기 병 얘기를 안 해. 죽는 얘기를 안 해. 맨날 그 병상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 목사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결국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의 뇌에는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뇌에 잊혀지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맺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